다 같이 일어서서 임예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숭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적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흐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곡조 있는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리시고 들로 산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오곡과 백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으며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깊은 마음의 기도가 있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를 찾고 부르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같이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후암백합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별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며 77주년이 넘어가는 후암백합교회를 섬기는 간절한 마음과 어린 자녀들과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불법과 불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 이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도록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심과 같이 이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77년이 넘어가는 동안 후한백합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유아를 비롯하여 학생들, 청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인으로 섬기며 매일매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을 본받음으로 신앙의 털을 단단히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며 공고한 가운데 영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궁핍함으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선교적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 우리 모두의 다짐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이 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와 주차, 청소와 애찬을 주며 모든 손길에도 예배자로서 드리는 정성과 소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시에 하반기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보에 전도축제 예비 태신자 작정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있을 본 작정 카드 작성을 위해서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고 전도축제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4분기 직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곧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과 또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남녀전도회 연합회 평신도 신앙대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인천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중전도대가 5주간 교육부와 함께하는 주중전도대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장년 위주 전도에서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게 되며 사역 시간이 2시부터 4시로 변경이 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전도대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성로회 정기 총회 및 위로회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안부 파크호텔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다음 주 월요일 신덕교회에서 9시 30분입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서울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홍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님만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께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주시고 책임져 주시어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순간순간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또 생각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보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주부터 행복축제가 이제 시작되니까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광고 중에 두 가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남지방 남녀전도회 연합회 평신도 신앙대회가 수정교회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성길 장로님께서 남전도 회장이시고 또 우리 박국남 권사님은 권사회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마음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광고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연합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8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마지막 복귀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이제 바울이 파송교회인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22절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여행이 이제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 하나와 또 바울의 복귀 여정을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들어갔을 때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영적인 탈진이나 번아웃이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일하고 먹고 교제하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죠.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다시 그의 마음에 힘을 얻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를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데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마지막 재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소송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내용인데요. 1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지난 1년 6개월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있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었고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에, 즉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소송하고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갈리오 총독은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 총독이었대요. 그러니까 세네카, 갈리오 이 두 사람은 스페인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학문과 지식에 탁월한 형제였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이 갈리오는 성품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좋은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관대하고 너그럽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이 갈리오인데, 그의 형 세네카의 추천으로 지금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도시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총독으로 부임했고, 그때에 유대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지금 소송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13절 보시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승인하고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유대교는. 그런데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몰려와서 이 지금 바울이 우리는 로마에서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아 활동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우리 유대교인들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니 이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 주장인 거죠. 이에 대해서 피고 측인 바울이 스스로를 항변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총독이었던 갈리오 총독이 그의 입을 막고 유대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 15절 계속 보실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과 행동, 그의 선교 사역이 어떤 로마법에 접촉되고 위배되어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 사항이라면 내가 마땅히 재판을 열어서 처벌할 건데, 그게 아니라 유대교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떤 언어나 명칭이나 교리적인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거면 나는 이 일의 재판장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열어주기를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지금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소하는 것처럼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법에 크게 접촉되고 위배되어서 법적으로 처리할 만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종교적 갈등이라고 로마인 입장에서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피고 측 진술을 하기도 전에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리오 총독이 굉장히 똑똑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 분풀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풀죠.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소수대는 도대체 누군데 두들겨 맞고 화를 당하고 있는가? 거기 보면 그는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여러분 8절에 보면 전임 회당장이 그리스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임 회당장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 회당장으로 이 소스데네가 온 건데요. 이 소스데네 역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다음 누가 나오죠?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소스데네 역시 유대교 회당장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바울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대신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그를 때리면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즉 유대인들 사이에 그냥 사소한 갈등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마지막 에피소드 사건인데요. 그럼 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바울의 전도와 선교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와 전도 활동,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로마법에 위배되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모임이 불법 모임이나 불법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로마의 유력한 총독인 갈리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확인시켜주는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유대교인들과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범법자들이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임금을 섬기는 역도들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로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갈리오 총독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은 후에 바울의 앞으로의 남은 선교 여행과 또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단 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입증해 주는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고발하고 고소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신성 모독이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반역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밀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도모한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이죠. 빌라도도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은 로마법에서 법에 접촉되는 하등의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뻔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죄를 묵인하고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로마의 도시고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말이 먹히지가 않죠. 오늘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울의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 활동, 그들의 모임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사건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이면의 영적인 의미이겠죠. 첫째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배후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도시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 깡패들이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오늘은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확장을 막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주도권 싸움이나 종교적인 갈등으로 보였겠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악한 영들의 마귀의 세력에 그 방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을 막을 수도 없었고 바울의 길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마귀가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바울이 운이 좋아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무슨 인맥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의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오늘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 바울이 무죄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혀주시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폭력을 쓰고 맞고소하고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바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회방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또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한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 똑같이 맞대응하고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낼 뿐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또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은 산이 있고 뭐 수풀이 우창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대부분. 숨을 곳이 없어요. 10수년간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어떨 때는 할 수 없어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지역, 적군의 지역까지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10수년 동안 사울이 매일같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잡힐 듯 안 잡히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아요. 똑같이 폭력으로, 칼로, 무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처럼 그저 묵묵히 복음을 살아내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것뿐이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성도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담력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파송교회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머리 깎고 이발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머리 깎은 것을 기록해놨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머리를 깎았나요? 18절 그때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나오는 서원은 무슨 서원일까요? 나실인 서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그 서원이 다 끝나서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건데요. 그럼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실인은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서원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을 서원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나실인 서원인데, 민수기 6장 3절부터는 그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규정만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여러분, 포도주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 안 먹는다고 죽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즐거운 잔치, 기쁜 일이 있으면 항상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그런 게 포도주, 음료가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 기간 동안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재미로부터 나를 스스로 구별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머리가 내 몸에서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권이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생명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외에 부정하고 어두운 죽음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죄와 그리고 어두운 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밝음으로 행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신의 서원에 세운 세 가지의 규정은 내가 특정 기간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몸을 구별하는 기간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나를 스스로 절제해서 구별하여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원천과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럼 고린도에서 이 나시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매우 타락한 도시였죠. 우상이 들끓고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야기는 그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이 죄악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악하고 음란한 고린도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의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복귀할 때가 아니니까 헌신한 기간이, 서원한 기간이 마쳤으니까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겐가리아에서 이제 서원을 마쳤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사회도 고린도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변해가고 있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세상의 종욕과 쾌락부터 분리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우리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짓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점점 목회자들의 타락과 넘어지는 이야기들 자꾸 들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면서 그게 보편화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에 성경책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의 이 타락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동요되고 거기에 물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자신을 지켜 복음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나시린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스스로 구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바울의 여정 속에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린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좀 보실까요? 19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거죠. 그리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로써 이제 바울의 2차 전도행이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이제 에베소를 잠깐 들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데 1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울이 뿌리치고 떠나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마 하고 그들의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복귀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처음 신라와 출발할 때 바울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곳이 어디였죠? 아시아 지역이었죠.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사실은 에베소를 염두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셔서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데 어디를 들려요? 에베소를 들린 그 말은 바울 마음 가운데 그 에베소에 대한 사모함, 그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 들렸는데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붙잡아요. 복음 더 가르쳐달라고. 근데 바울이 뿌리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한 태도,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에베소에 3년 머물면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가르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과 바울의 뜻,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삶과 내 사역과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때 반응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구나.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만 개척하고 무슨 성과만 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성장했어요. 바울 자신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무슨 성과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전혀 변화는 안 돼 있어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이나 그가 주님을 향한 태도나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울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지만 바울 자신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때로는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헌신하고 섬기고 일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힘만 들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교회 오면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막 일만 시키고 사역만 한다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진짜 막 일 대단히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좀 들어가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헌신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집에서 편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죄 짓는 일에 발 빠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른 믿음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거든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지난 모든 여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성장시켰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2절 할까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선포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 싸움은 있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복음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선교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성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함께 하시고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아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교의 모든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요, 헌신이, 아버지 노력이, 수고가 필요한 여정이지만 그런 하나님 그 여정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성장하고 바울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